오늘도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세의 종을 따라합시다. 고통의 연부.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태의 열매, 바로 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생의 그 삶을 통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기간이 있어서 또 태어나면은 원래 인생은 없었는데 히브리 9장 27절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인생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원래 사람은 태생으로 영생하는 건데 그만 중간에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그래서 몸을 갖고 있던 인생은 몸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태어나면서 죽는 기간까지의 삶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가 간 음부가 있고 나사로가 간 낙원은 영생의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인생 때 불신으로 살았던 그 삶은 영생 때 음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옥 가는 것인데, 음부는 고통의 장소라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16장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습니다. 음부 하데스인데 지하세계라는 뜻인데 아주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여기도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건 지옥 가서 영원한 건데 그 지옥 가기 전까지 머무는 장소가 음부인데, 오늘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저희가 지옥인데 음부도 고통이지만 지옥은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거기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 불신자의 그 영생이 있고, 오늘 이 나사로는 낙원에가 있습니다. 이 낙원이란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는 뜻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이 낙원을 통해서 성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양쪽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강도라고 말했는데 성경은, 한쪽 강도는 죽어가면서 예수를 비방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지, 그러면 너도 구원받고 좀 우리도 구원해주라,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는 그를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너와 나는 그 행한 보응의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의 한 일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서 그 강도의 모든 과거 묻지 않으시고,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이리라 하시오. 예수님 그 승천하시면서 가실 때 낙원을 통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고통의 음부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어떠한 복을 받았는가, 흔히 말하기를 상대성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상대성 가치관, 상대성 행복, 상대성 그 부요를 맛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음부에서 그 울부짖는 이 부자는 그 왜 울부짖는가? 바로 이 괴로웠다라는 말이 그 아주 나오는데, 이거는 괴로운 것은 괴롭다 하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반응하는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막 몸부리치면서 이를 갈면서 막 울부짖는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음부가 너무 뜨거운 불꽃에서 고통 중이었기 때문에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저 불꽃은 무슨 석유 태우는 불꽃이나 나무 타는 불꽃이 아닙니다. 심판의 상징인 바로 영원한 지옥 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막 타오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오른 바람에 불꽃이 날리는 것처럼 사닥 메삭 아벤노고가 풀목불에 들어갔을 때 그 타는 불꽃이었습니다. 보통 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그 불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풀무, 바람을 붙이면서 그 연료를 많이 태우면서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그런 것 필요 없이 여기는 음부의 불꽃은 막 타오는 것입니다.
불이 막 날아다니는 그런 싸나운 곳인 것입니다. 거기에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그런 음부의 부자의 울음소리가 들리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오늘 나사로처럼 낙원의 그 쉼과 평안과 기쁨이 체험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희열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그건 당연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아닌, 뭐 벌받아 싸다 그 말이 아닌, 야,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는가? 누구보다도 저보다 그냥 살아온 과거 보면은 저 부자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부자도 되지 못했지만 부자가 되는 그 인생의 목표를 걷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예수 믿은 믿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왜 믿음이 감사하냐면 구원받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원받습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즉 영생의 저 음부가 아닌 낙원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배전 1장 8절 9절을 참말로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영원히 구원받아야 될 그 이유는 태어나자마자 죄에 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로 인생 살다가는 부자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믿음의 결국은 그 죄에서 속죄받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포로 해방받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영생하는 바로 구원인데,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불신자보다 부자도 아니고 불신자들도 권세나 명예나 아무것도 없고 불신자보다도 좋은 것이 아무도 없는다 할지라도 오늘 내 영생의 비밀하고 나니까 영생의 지옥이 아닌 천국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음부가 아니라 낙원이고 천국이구나. 오늘 새벽에도 그게 막 감동이 오더라고요.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그 승리와 삶의 그 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신도 필요하지요. 근데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 나의 영혼인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여러분 이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좋다 이 말인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불꽃 속에서 음부에 고통하고 울부짖는 부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상대적으로 나는 그곳이 아닌 낙원에 갈 것이고 이미 구원받았으니 할렐루야, 그 감격이 오더라고 말이에요. 그런 기쁨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옥 같다고 말하는데 지옥 같은 환경일지로 정복하게 되고, 이번 주간도 또 살아내기 힘들 텐데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울음소리 속에 반대적으로 우리는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그 음부에서 이렇게 울부짖냐니까 후회함이 때, 후회 고통 때문에 막 후회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저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부자기 때문에 음부 같고 거짓 때문에 낙원 간 게 아니다. 지금 그 불꽃 속에서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위를 보니까 세상의 인생 살 때간 거들떠보도 않던 나사로가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던져주는 쓰레기나 먹고 있었고, 누가 와서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없고, 병원 들어서 진물이 질질 흐르는데도 어디 와서 치료 한번 받을 수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고,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 테니 얼마나 더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니 개만 찾아왔고 개가 찾아와서 더 고통을 주고 있었고, 근근히 그래도 그 쓰레기 속에서 버려지는 속에서 염려하던 그 나사로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낙원에 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때 거들떠보도 않던 이 부자가 나사로의 그 낙원을 보며 나사로를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 더 나사로 손끝에 물을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곳으로 살았고 이 내 좋은 것 이게 뭡니까? 불신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육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귀신이 잡혔기 때문에. 그건 좋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우리가 내 좋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제 좋은 대로 호의호식 하면서 그 옷이 신분을 표현해주긴 하는데 고운 벼옷과 자색옷, 이건 부자들인 것이고 그리고 귀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았지, 권세도 있지, 모든 명예 권세가 있지, 그러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날마다 연락했다,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그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삶이 이렇게 행복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도 이제 구할 수 없는 음부에서 얼마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자기 행위대로 살았다, 그 말은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반하는 종교를 만들어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기간은 인생 때 있는 것입니다. 영생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생 때에 살았던 그대로 음부나 낙원 가고 지옥과 천국 가고 상벌이는 것입니다. 인생 때 불신앙으로 자기 돈을 살았던 부자는 지옥 가기 위한 대기처인 음부에 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간청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붙여도 누구 하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말로 오늘 내가 예수 믿었을 걸 거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걸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그 음부에서 후회하지 않도록 인생 때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할렐루야. 예수 모시기 전 2000년 전에는 우리는 저런 은혜의 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자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전 아침에도 우리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기적이다. 이게. 네. 시소지를 하는데 갑자기 드는 거예요. 이야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진짜 예수 믿길 잘했다. 정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빼는가? 벌써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음부 가고 영원한 지옥 갈 운명에 고통스러울 뻔했는데 이 말씀 생각하니까 이야, 저는 어떤 감정이 표현이면 내가 성하게 얘기합니다. 공유하려고. 그리고 내 고백을 내 스스로가 함으로 내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야 내 인생에 참 후회가 없다. 이제는 막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의 기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회에 후회할 것이 없도록 예수를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뒤따라오는 어떤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내가 내 좋은 일대로 살면 안 된다. 감독이 그런 거예요. 불신자인데 좋은 일,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은 불신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기회를 놓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후회할 것이 없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런데 인생 살 동안 내 좋은 대로 살면 안 된다. 내 좋은 대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불신앙이지만 신자들의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그 당시 하나님이 믿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했을 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갔다 그 말인 것이에요. 사사기가 출애굽 1세기 다 죽고 2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렇게 광야 생활에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 2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제보를 개못 줬다고 저희 부모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슴이 터지는 이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 24장에 그렇게 고민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렇게 싫거든.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다고 또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대로 하라겠다고. 그 여호수아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감동받아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또 소용없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는 암흑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후회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 안 하면,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왜 그렇죠? 자기 좋은 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왜 예배 생활 하죠? 안 하죠? 자기 좋은 대로 딴 데 가는 것입니다. 돈 벌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왜 기도 안 지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좋은 대로 하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새벽기도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신앙은 인정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후회할 것이 없는 은혜의 때 구원받았으면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 받아놓고 자기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라나 기도를 하기라나 감사할 줄 알기라나 뭐 봉사 충성하자면 다 도망가기도 하고 전도하라면 그렇게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이제 불신자인 음부에 떨어진 부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종말의 때를 교훈한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에는 기름이 있는데 예비된 기름이 없습니다. 신랑이 늦게 와서 등에 기름이 다 소진되니까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눠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서 사와라.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이제 방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사갖고 와서 문을 뚝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그 안에서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도 상상의 대답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10명 중에 5명은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는 기회가 없어요. 달란트 비유 보십시오. 충성한 달란트들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하고 원문이 같아요. 피토스. 충성과 믿음은 같은 거예요, 이게. 믿음과 믿음 생활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 하는데 믿음 생활이 따라가야 그게 산 믿음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한 달러도 받는다 그냥 땅에 묻어놨어요. 자기 좋은 대로 한 거죠. 결과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거기 음부에 울부짖는 울음인 것입니다. 아니, 지옥과 천국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고 가는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믿음 생활은 같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쏟고 있습니다. 믿음은 됐어. 그렇죠. 믿으면 되죠. 그 믿음에 행함의 믿음이 따라가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 지금도 후회하고 영원히 후회할 텐데. 여러분,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염소 같은 자들에게 저주하면서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려 놓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안 줬고 나가는 데 있을 때 영주도 안 했고 내가 병들었거나 옥에 갇힐 때 돌아보지도 안 했고 그러니까 이 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드리고 또 마시게 하시고 옷도 주고 할 텐데 내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아는 것이 내게 아는 것이다 그러시면 그래서 끝났습니다. 돌아올 기회가 없습니다. 아직 여긴 기회가 있습니다. 또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인생에 후회 없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의 때는 내 좋은 대로 세속화되고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생활 성공하시면서 그래서 후회할 것이 없는 진짜로 영육간의 복된 성도가 되길 주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부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더 큰 고통이 앞에 있는 걸 보았어요. 지옥에 고통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하고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때는 영생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 부자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비밀을 알고 영생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으면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기간이고 영원한 기간이 없는 지옥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음부의 불꽃 고통은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의 불목 고통은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이니까 그러니 더 크게 아디나오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오늘 아무리 지옥 같은 환경일지라도 미래가 밝은 것에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단칸방에 정말 그 곰팡이 냄새 있어도 내가 언젠가는 저 햇빛 비추는 일치로 갈 것이다. 이런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교회 앞뒤 사방팔방 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다 아쉬운 것뿐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굉장히
실한 성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나는 다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하고 뭐 건물도 부족하고 다 부족한 건데 어떻게 내가 할 수, 나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걸 누리니까 그것은 미래가 있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구원받았을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정말 절망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잊어버린 사람은 오늘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영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면 이 부자가 지옥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낙원에 갈 정도이고 이 땅에서도 지난주 저지난 말한 것처럼 천국을 누리고 있으면 그 미래는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모든 결과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해 서리는 과정 속의 기간은 그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 그 현실의 주인공 되는 것입니다. 지금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3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있는 정말로 억울한 이 노예 생활 옥살이하는 요셉은 왜 그걸 참을 수 있었던가?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보면은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만났을 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형님들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 땅에 팔았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와 내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은 꿈을 꾸더니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감옥 생활 속에서도 현실에 잡히지 않은 이것들은 반드시 나는 절받는 꿈이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로마서 8장 28일 된 것입니다. 그런 나이 30이 딱 지니까 그날로 왕궁 앞에 들려가서 그날로 죄수복 벗고 애굽에 총대된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초고속으로 승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직장 생활이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고 장사가 안 되고 또 지금 뭐 세계 경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막 모든 게 얽히고 막 가난한 사람은 더 죽을 것 같고 자연재앙이 오고 곳곳에서 사건 사고 터지지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다면은 우리는 진짜로 이 땅에서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4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저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세상 인생 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미래 예언은 예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무리 못 살고 힘들 때 지옥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교도 안 되는 지옥인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음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령 안에서 감동신의 대로 저 말씀 붙잡고 있으면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 음부에서 특히 울부짖는 저 부자는 이제는 네 번째 이유는 인생을 살고 있는 형제들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대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가족애입니다. 이 사람은 비록 부자로 살고 불신자로 살았지만 가족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가족일지라도 피는 물보다 진한다 할지라도 서로 의가 강나고 서로 미워하면 남보다도 더 나쁜 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존속살인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불신자로 살았겠지만은 저들 형제끼리는 아주 형제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음부에서 고통당하다 지옥 갔구나. 이제는 나는 기회가 없구나. 후회하며 땅을 치면서 미래의 고통을 보고 울부짖다가 딱 생각나기를 내 인생처럼 인생을 살고 있는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들도 너같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 올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때 나사로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남아있는 형제들일지라도 이곳이 오지 않도록 우리말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런데 살아있는 세상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야 되는 게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갖고 있는 자한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것입니다. 오늘 저 부자의 괴로움에 울부짖는 음부의 울음소리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응답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인생과 어떻게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무당들이 점치고 그 조상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목소리까지 흉내내는 것은 그 조상 속에 살아봤던 귀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지 절대로 죽은 자기 친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하고 조상 달랜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결론은 더 함정에 빠지고 마귀에 잡히는 지옥과 운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자가 저렇게 간청해도 안 되는데 살한 자가 간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안 믿는 가족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나 이웃이나 혈육들 한번 쫙 보십시오. 우리가 저런 비밀을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고서도 복음을 안 전한다면 진짜 나는 나쁜 가족이고 나쁜 친구고 악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지금 매 맞고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악하다고 그러답니다. 중국인이 그 힘없는 여자를 확 구타하고 한 40명, 50명 지나가도 아무도 거듭보지 않았답니다. 사회가 이렇게 비정하고 냉정하다. 그보다 더 비정하고 냉정한 것은 복음 전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만 벌어 사는 게 아니에요. 공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근본 원인을 알아야 돼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고 지금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진짜 혼탁한 시대인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 말입니다. 인생이 문제입니까? 예수 믿는 인생 문제 해결된 것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다 보니까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어머니가 불쌍했어요. 이른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참 기막히게 살았어요. 6년 만에 키우는데 말이죠. 저는 하루아침에 장남이 됐어요. 그거 알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는 어림없어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잘했던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근데 한나절이 울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막 울음이 나와, 그냥. 울음이 나와. 제가 웬만하면 울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 갖고는 울지 않아요. 제가 아주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 죽었지.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막 사람 보면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이게. 밤낮을 막 울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알았어. 교회 갈게. 그 말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도 제가 그게 이상한 행동하고 있으니까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저렇게 되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게 되니까 얼마나 믿음 생활 잘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거 하자면 다 해요. 제가 땅 팔자면 땅 팔고 다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다 해요. 그럴 뿐이 아닌데 운명하실 때 너무 행복하게 운명했죠. 심지어 병상에서 좀 고생하셨습니다만 3일 전에 천사가 찾아온 걸 간증하고 죽음 전날 옆에 있는 침대에 있는 환자에게 전도했어요. 우리가 새벽에 전화 와서 가보니까 운명하셨는데 운명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할머니가 얘기한 거예요. 저 할머니가 내게 어제 전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죽어서 울 수 없겠지만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울었습니까? 어제까지 내일 또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저 중보기도를 모두 삼으시기 바랍니다. 창세 19장 29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높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부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대리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리 기도하는 거, 중보 기도하는 거,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벗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보다한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소돔성을 내가 멸망해야 되겠다. 너무 죄에 관영해서 유황불로 멸망했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가슴이 털컥 내려는 것입니다. 거기는 관계가 좀 나빴지만 롯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롯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안 하지. 아브라함이 불안하잖아요. 의인 50명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럼 45명이요.
안 하지. 40명이요, 안 하지. 30명이요, 안 하지. 20명이 안 하지. 10명이 안 하지. 6번씩이나 간청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 롯이 버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고 했습니다. 전 저 말씀을 붙잡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같이 울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붕 안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고 한 밥상의 가족이 아니다 말이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가야 영원한 우리의 가족이라 그 말이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무엇이 더 바쁩니까? 전도하셔야 된다는 그 말인 거죠.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가족을 사랑하시면, 친구나 이웃을 사랑하신다면 이제 지역과 민족,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해 나가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는 거 중요한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은 아무런 기회가 없습니다. 인생 때의 삶으로 다 좌지우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 때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얼마나 흥청망청 좋습니까? 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성공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출세한 사람이 없다. 얼마나 멋있게 지금 모든 인생 사람들의 목적이 거기 아닙니까? 그렇게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 그렇게 생존경쟁하는 거. 한국 사회의 교육이 얼마나 악하냐면 출세하는 교육만 시키네요. 출세하는 교육. 남보다 더 잘 되라. 남보다 더 돈 많이 벌어라. 그 교육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지혜, 달란트를 참 그런 쪽에 다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성 교육이 없습니다. 신앙교육은 말할 것도 없지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한테 일주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녀들에게 얼마큼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자식들이 무엇이 행복인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니까 다 죽음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때 영생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음부에서 출발합니다. 신자는 낙원에서 출발합니다. 거기도 다 기간이 있습니다. 낙원에서의 기간은 예수님 공중으로 오실 때 거기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음부에서의 기간은 천용하기 끝난 다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세기 1장의 발화창조, 아사창조의 원창조, 재창조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그때 음부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비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생 때 무엇이 중요하냐? 참된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저 참된 복음의 믿음을 받은 사람 보면 기쁘고 저 복음 없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이번에 필리핀 단기 선교하면서도 그 나라가 사실은 우리보다 일찍부터 서양문을 받았고 그리고 카톨릭 국가입니다. 90% 이상이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완전히 우상믿음입니다. 우상믿음 종교믿음입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된 그리스도 외치니까 관계가 무량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없는 믿음은 종교 믿음인 것입니다. 종교 믿음은 낙원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에르미야같이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요. 왜 선지자가 왜 제사장이 왜 왕이 중요하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영적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생명 얻는 것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아야 그게 구원인 것이고 마귀 포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서 왕 만나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힘들고 소수였지만은 그 믿음 붙잡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 않을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명목교회가 참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종교 믿음은 안 됩니다. 참 믿음이 왜 참이냐? 그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인생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저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믿는 게 감사한 것입니다. 무당전도가 깨닫는 것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렇게 소유했다면 세 번째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장 22절인 것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자기 때문에 음부간 게 아니고 거지 때문에 동정심 때문에 낙원 간 게 아닙니다. 부자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 음부가서 고통하고 후회하고 더 큰 고통을 바라보고 또 동생들 생각하고 울고 있지만 저 낙원가에 있는 나사로는 비록 거지였지만 비록 병들자였지만 불치병 환자였지만 찾아온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 나사로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이 위로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런 생활 속에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한번 뒤집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갈등한 적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된다고. 난 예수 믿어도 귀신도 안 나간다고. 속은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믿음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 살아온 것보다 비교되는 만큼 환난이요 시련인 것입니다. 자연적인 환난도 일 것이고 미국은 지금 그냥 그 불가마 속에 갇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수천 마리 그 소들이 그냥 다 병들어 죽고 열병으로 사람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붙잡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 뒤에 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실 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부자의 간청은 응답 안 됐지만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간청은 응답 주신 하나님, 정말 가족을 위해서 또 지역과 민족 세계를 위해서 전도문 열리게 해달라고,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는 자기가 뭘 해면서 기도를 해야지. 기도는 청선주같이 했는데 그냥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이번 주간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불신자를 보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경왕 들어도 저 영혼은 지옥 갈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가족이라고, 이웃이라고 제가 무당들을 놓고 울고 있는 걸 그거 울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 길 가고 있는데 무슨 답이냐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사역 보고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기회가 좀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오늘 또 존재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다 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악한 세상은 심판을 연장하고 계신데 우리가 무관심하게 그저 자기 좋은 대로 산다면은 그 화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돼서 감사합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 좋은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성공하며 하나님 기쁘신 대로 살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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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때 영생의 비밀 알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에게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생의 이 비밀을 알면서 인생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사 내용을